함께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입으로 뱉으면 아주 아름다운 인사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의 질문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한 편의 영화라면 여러분은 과연 주인공이십니까? 아니면은 주인공을 보조하는 조연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잠깐 등장하는 엑스트라이십니까?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주연인 것 같다. 없나요? 조연인 것 같다. 한 분 없으세요? 엑스트라인 것 같다. 아무도 없으세요? 뭡니까? 네, 셋 중에 아무도 없을까요? 아쉽군요. 속상합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너야. 너의 삶이 조연 같고 엑스트라 같을 수 있지만 너는 너의 삶에서 너가 주인공이야 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의 삶에서만큼은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말 너무나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결국에 사라질 이 거대한 우주의 하나의 먼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삼고 그의 종이 되길 바란다면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개는 자유롭게 집과 밖을 돌아다니면서 잘 살아가지만 자신의 주인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신을 불러주기만을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또한 이 충성스러운 개들은 자기가 쓸모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개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을 늘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삼갈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사를 쉽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물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 자기를 불러주길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중 한 명을 세워서 그들을 죄악과 어둠에서 구원하는 정의의 사도 역할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오늘은 그 사사 중에서 한 명인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삼갈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역사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오랫동안 광야 생활도 하고 결국에 어디로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에 있던 그 장로들 그들이 모두 시간이 나서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 이스라엘을 걱정하며 그곳에 있는 모든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쌀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며 보리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며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며 동물은 또 어디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을 물어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무찌를 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어깁니다. 결국에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에 있던 이방 국가들에게 넘기셨고 결국에 그들은 타락해서 노예가 되고 맙니다. 노예가 된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잠깐의 시간이 아니고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가 바로 이 사사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내진 사사 이름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다시 받게 되고 40년간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로웠지만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죽고 타락했던 것처럼 이 온니엘이 죽게 됩니다. 온니엘이 죽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사를 보내셔요.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왼손잡이는 당시에는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 왼손잡이 에훗은 에글론이라는 욕심 많은 왕을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해서 이 왼손잡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오른쪽 허벅지에 이렇게 칼을 숨겨서 갔다가 왼손잡이인 걸 모르니까 이게 숨겨서 갔다가 인사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바로 칼을 푹 해가지고 왕을 살해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80년 동안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80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훗이 죽고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이 행동들이 사사기에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에서 총 12번, 13번 동안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사사기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사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사사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고대와 중세와 근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이러한 죄악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시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역할을 들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할을 살아가면서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을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잘 해내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다 보면 그 역할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사들을 살펴보자면은 사실 어디 이 사사들을 혼자 두면은 얘를 자랑할 만한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하면 누가 있습니까? 삼손 아시죠? 삼손 이 친구 겉으로 보기에는 힘도 세고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 삼손 성경책을 보면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자기 힘만 믿고 까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 뽑히고 자기 머리 잘려가지고 힘 뺏기고 그리고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꽤나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사사 아시는 분? 기드온 아십니까? 300용사 기드온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왔는데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힘을 주고 너와 함께 할 테니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드온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인 걸 못 믿겠습니다. 제가 오늘 문 앞에 양털을 두고 집에서 잘 테니 하나님, 이 양털이 젖으면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고 젖지 않으면 저는 안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털이 젖습니다. 이게 믿음이 참 좋은 친구죠, 기드온도. 네. 그리고 또 한 명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중에 이게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있는데 드보라라는 사람이 있죠. 드보라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드보라가 아쉬운 점이 뭐였냐? 전쟁을 못 나갔어요. 여성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드보라는 자기가 온전히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락이라는 장군과 야엘이라는 다른 여성과 함께 해서 당시의 나라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갈, 여러분 삼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삼갈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한 절에만 나오는 사사입니다. 3장 31절에 삼갈의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삼갈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갈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이 삼갈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낫이라는 사람의 아들 삼갈이고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 백성, 바로 이 삼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훗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간사님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3장 31절 사사기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라고 합니다. 먼저 아낫의 아들이고요. 이름은 삼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한 무기가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아낫의 아들, 아낫이 누굴까요? 아낫이 사람 이름 같은데 바알신의 와이프격 되는 사람이에요. 바알의 와이프 그런 느낌의 이름이에요. 바알신의 아내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이 아낫도 당시에 이 바알을 섬기던 데에서는 바알이 만약에 숫소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면 아낫은 암소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알과 아낫 그리고 아스다롯 이 세 명이 대표적인 이방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 또 나타나면은 모세가 십자가 동판 가지러 갔을 때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 하나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신상이 뭐였냐면 바로 이 소 바알 신 이런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낫의 아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삼갈이라고 하는데 삼갈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쓰이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카무라 어디 사람입니까? 그렇죠. 리우 짜오밍 어디 사람입니까? 그렇죠. 매튜 어디 사람이에요? 미국 아니면 영국이죠.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것 같이 이 삼갈이
외국 이름이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삼갈은 이방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당시 주변 국가는 다들 이제 칼과 방패를 들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뭐 여리고성 정복하고 뭐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야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에게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막대기를 가지고 당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몇 명이죠? 600명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블레셋 사람의 무기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블레셋 사람 600명과 이 삼갈의 싸움, 누가 삼갈과 함께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삼갈이 처음 이 막대기를 잡았을 때는 단지 소를 몰던 그런 막대기였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그 막대기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가 그냥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라 아낫의 부하들, 아낫을 쫓아냈던 그런 막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 손에 수많은 것을 쥐고 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내가 지금 손에 쥐진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든 얼마나 많든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손에 왔다 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잡을 때 이것을 함께 잡아주신다면 그것은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예로 들어서 제가 이 주머니에 볼펜을 아까 하나를 챙겨왔어요. 이 볼펜을 하나 챙겼습니다. 지금 만약에 들고 있는 볼펜, 그냥 하나의 볼펜이지만 만약에 제가 이 볼펜으로 설교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볼펜 하나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병 하나, 우리가 가진 어느 것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될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많습니까? 아무리 많아봤자 그 빌 게이츠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가 잡아갔을 때는 내가 가진 것, 이것은 분명 많을지도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갈 때는 그 어떤 것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가 설교를 막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면서 막 옆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설교가 끝나고 와서 이 설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설교가 좋다고 해서 여기까지 와봤더니 참 별로군요. 당신이 설교하는 동안 부적절한 단어 사용, 문법적 오류, 틀린 발음이 30번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죠?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설교자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진 언어 능력은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당신같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설교자는 당대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드와이트 라이트먼 무디라는 설교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도구가 없어도, 좋은 재능이 없어도, 많은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그리고 나에게 젊음이 없다고 부끄러워하며 뒤로 숨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일을 하자고 하면 막대기 하나로도 수백 명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갈에게는 어떤 미사오구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통 백성도 아니었고 무엇 하나 잘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함께 해볼까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은 막대기 하나를 힘껏 쥐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삼갈이 막대기를 쥐는 순간 보잘것 없어 보이던 이 삼갈의 손을 하나님께서 쥐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삼갈은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난 이제 그만할 때 됐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 하면서 안 되면 내 탓, 아니면 난 탓,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면 우리가 탓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이거 왜 안 해줬어요? 내놓으세요. 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괜히 우리가 세상 일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때 내 탓 남 탓 안 하고 세상 일 하면서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 하면서 하나님 탓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써주실 때까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특별한 주인공, 능력 있는 대단한 인물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면 온전한 믿음이든 그리고 날라리 믿음이든 그 손을 잡고 걸을 자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치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삼갈이에요. 처음에 그 동네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그 사람이 삼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기드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음행과 쾌락에 빠져서 자신조차 돌보지 못했던 삼손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도 성경을 보다 보면은 특출했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손을 계속 뻗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불러주실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화와 한 발자국 가까워질 것입니다. 영화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태프가 필요합니다. 배우부터 시작해서 촬영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음향감독, 조연출, 스크립터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외 우리가 마지막에 볼 때까지 자막 입히는 사람까지,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끝나고 나면 엔딩 크레딧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5분에서 10분 동안 계속 이름이 올라갑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책을 쓰여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책에 한 켠에 적혀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갈과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뜻을 이어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살릴 생명들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